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면서부터 경험한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교회 다니지 않다가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각각 경험한 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쭉 따져왔거든요. 처음에 교회의 본질, 크게 교회의 본질, 오늘은 교회 기능에 관해서 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 Nature of Church에 관해서 하고요. 오늘은 Function of Church, 교회 기능에 관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종류의 교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누구인지, 또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는 사명, 지난번에 제자를 만드는 것, 또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 기능에 관해서 같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데 그 특색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아까 읽은 우리 3장 15절 말씀이고요. 교회의 우리 식구, 우리 믿음의 식구, 우리가 다 처치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족은 세상과는 다른 동기부여, 세상과는 다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 적자라고 하면 양자로 입양됐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될 그런 동기부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창회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동창들 모임에 가면 그간 동창회 모임이 어떻게 해왔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자기의 모교의 이름을,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모교의 이름을 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친목도모가 주된 관심이에요. 그건 동창회라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해온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는가. 그간 아무리 그런 것을 해왔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간의 전통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serving, 섬김에 집중하고, 또 용서와 인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세상의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부여를 갖는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이런 오너가 있어요. 그것을 회사 같으면 그걸 창업주라든지, 혹은 주식회사 같으면 그 대주주가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각각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 뿐이지 누가 창립했다고 해서 아니면 그 교회에 오래 있다고 해서 교회 주인이거나 실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또 교회는 세상과는 물론 다른 사명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고수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우리 여기 쪽에는 기둥이 없지만 저 뒤쪽에 맨 뒷열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은 폼나라고 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 전체 구조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거는 조금씩 손상이 돼도 괜찮지만 기둥이 금이 가면 혹은 기둥이 흔들리면 다 여기서 이베큐에이션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안전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진리를 사수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돌아오는 다음 달 2월 23일부터 26일에는 미국에 또 한 번의 소형들이가 예상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감리교회가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를 가져요.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에서. 그는 딱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PCUS와 똑같은 일들을 놓고 의논하는 현장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스페셜 컨퍼런스라고 그러는데요. 스페셜 제너럴 컨퍼런스.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리교라고 하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300~1,400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는 공식 통계로는 뭐 700 몇십만, 또 어떤 데는 900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서든 바프티스트 침례교가 미국에 제일 많아요. 개신교로서는 제일 많아요. 한 1,500만 정도 되고 가톨릭 교회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약 6천만, 한 7천만 정도 됩니다. 미국에. 전 미국이 3억 5천이 넘잖아요. 3억 7천, 8천 뭐 그런데 그 중에 20%가 넘게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7천만 정도가 가톨릭 교인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제일 큰 게 서든 바프티스트 침례교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예요. 미국 안에 감리교인들이 한 700만에서 800만 명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스페셜 컨퍼런스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현재 3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교 이미 작년 여름부터 발표한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뭐 여러 디베이트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겪어온, 우린 더 먼저 겪었고 지금 감리교회는 그게 딜레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3가지인데요. 3가지 플랜이 있는데 3가지를 내놨어요. 연구에서. 뭐냐면 하나는 One Church Plan, 또 하나는 Traditional Plan, 세 번째는 Connectional Conference Plan,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One Church Plan은 PCUS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리교회는 Book of Discipline이라고 그래서 감리교 장정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Constitution, 교단 헌법인데요. 거기에 지금은 동성애는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그거를 빼는 거예요.
PCUSA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다를 빼버렸거든요. 멀쩡하게 성경에 잘 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빼서 각 개교에서 알아서 한다. 강제하지 않는다. 그게 PCUSA가 한 거예요. 그걸 빼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PCUSA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이 One Church Plan이에요. 동성애 불가정을 빼고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Traditional Plan은 현재 지켜오고 있는 Book of Discipline, 교회 장정,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동성애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그냥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nnectional Conference Plan이에요. 감리교는 컨퍼런스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프레스비터리, 노회, 그 위에를 시노드, 대회, 그 위에를 제너럴 어셈블리 이렇게 하는데 감리교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컨퍼런스, 한국말로는 캘리포니아 연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커넥셔널 컨퍼런스 몰라요. 미국 안에 크게 세 개 컨퍼런스로 나누어서 예를 들면 이쪽 컨퍼런스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쪽 컨퍼런스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컨퍼런스, 가운데는 예를 들면 어떤 컨퍼런스, 이쪽은 보수적인 컨퍼런스로 세 개를 나누어서 UMC라는 이 지붕하에서 각각 따로 헌법을 만들고 그러나 이름은 같이 쓰자. 그게 Connectional Conference Plan이에요. 이건 뭐였냐면 제가 PCUSA의 한국교회 대표로 미국 사람들 같이 회의할 때 우리 다른 미국 목사님들, 컨서버티브 사이드 목사님들이 리버럴 사이드에게 제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투 시너드 모델로 합시다. 미국 안에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한쪽은 보수적인데 한쪽은 진보적인데 서로 관여하지 말고 그냥 PCUSA라는 지붕 안에서 한 지붕 안에 두 살림을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리버럴 쪽에서 no,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런 때는 갑자기 성경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지붕 안에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세 가지, 결국 이제 PCUS에서 했던 옵션을 세 가지를 얘기해서 2월 23일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도 많이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만약에 PCUSA 같이 이렇게 결정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 가지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논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요. 다른 교단의 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 교회가 PCUSA에서 나온 거 아니까 아니 어떻게 PCUSA에서 성경의 정의를 결혼의 정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이해가 잘 돼서 바꾸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이해가 다 돼서 저한테 노예 총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신앙의 바운드를 넓혀도 지금 PCUS의 결정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단을 떠납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게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게 자기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그런 궤변을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억셉트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쫓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세상의 원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속박이 되어서 어려운 길로, 그런 파멸의 길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왜 그런 오랜 시간의 싸움을 계속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느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걸 사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의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에는 우리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는 것들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Biblical Authority,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런 것은 의논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논할 일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갖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A.W. 토저가 인간에게는 견해가 아닌 진리가, 종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족은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갖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요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언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세상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좀 더 명료해야 하고 그 메시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친목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유별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유별나게. 왜 이렇게 니들은 유별나냐? 그런데 사실은 유니크한 사명을 받았어요. 특별한 헌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오는 물결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가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불어오는 물결이 워낙 세기 때문에 또 원수마귀가 그렇게 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휩쓸려 내려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40-50년 전만 해도 미국은 100명 가운데 몇 명 정도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25%가 나는 교회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미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의 프로파일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엔 옛날에는 90몇 %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4분의 1은 나는 교회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갤럽 폴에 의하면 none, 나는 religious affiliation의 none, 그리고 나머지 75%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냐면 기독교인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25%만, 전 인구의 25%만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고, 딴 경우는 보더라인 아니면은 컬처럴 크리스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노미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대심 그런 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아이덴티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컨빅셔널 크리스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크라이테리아고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율을 높여가지 않으면 점차 나는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크리스티아니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자꾸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길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때는 가는데 점점 세대가, 지금 미국 안에 40-50년 만에 엄청나게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잘 살고 미국 안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잡 가지고 그것으로 해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바이탈리티를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돈 잘 벌고 편안한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 스피리추얼 바이탈리티를 다 잠식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스페셜 유니크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좋은 일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그들이 신앙 가운데 뿌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과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세상의 흐름과 거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 들고 그 말씀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각오와 결단을 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